미가 성경 강에서 4장입니다. 천년 왕국. 첫째 돼지 만일의 이말 그리스도의 왕국 1절에서 8절. 둘째 바벨론에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함 9절에서 10절. 셋째 적국을 심판하고 시온을 건설함 1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만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를 보여준 것입니다. 본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두 선지자가 동시대 인물이므로 하나님께서 같은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일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며 세상 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장에서는 초림 때부터 천년 왕국까지를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 이 산은 나라를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전에 산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세상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중에 있으며 세상 끝에는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악한 자를 다 심판하고 이 세상의 천년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고 천년 왕국 후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옮겨갑니다.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했는데 세상 마지막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실현됩니다. 그것이 곧 천년세계입니다. 산들의 꼭대기에 선다는 것은 세상 나라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산들이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것처럼 세상 나라들도 세상 끝이 될수록 점점 좁아집니다. 이 세상 나라들이 과거에는 넓었으나 오늘날 많이 좁아졌습니다. 현재 여객기로 하루면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고 앞으로는 더 빠른 비행기로 지구 여행, 또 우주 여행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이 최고에 도달하여 세계 도처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즉시 알게 되고 왕래도 아주 빨라졌습니다. 또 사상이나 정치, 경제면 등 모든 것이 정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무슨 일이 생기면 순식간에 세계가 다 알게 되고 또 한 나라의 풍조가 불언간에 널리 퍼집니다. 이것이 세계가 좁아진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 마지막이 다 된 줄 알아야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이 세상에 내려앉을 때가 된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나라가 모든 세상 나라 위에 뛰어나고 모든 세상 나라를 정복하여 천년 왕국을 건설할 것을 가리킵니다.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이루어진 신령한 하늘나라로 몰려오고 이 신령한 나라가 천년왕국 시대에 가서 완성될 것이며 천년왕국 후에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겨갈 것입니다. 2절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신약시대에 많은 이방 사람이 교회로 몰려올 것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선택의 하나님이란 뜻인데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 도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택한 백성들을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율법이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교회 시대 내내 이루어지며 천년 왕국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3절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악한 자를 심판하고 이 세상의 천년 왕국을 건설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후천년설입니다. 이 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왕국 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점진적으로 전 세계에 전파되면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세계 모든 민족이 모두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영적으로 풍요한 축복이 있고 인간의 교육과 계몽에 의해 죄와 부조리는 없어지며 지상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학설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배교와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또 26절에서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자, 천년왕국은 인간의 힘과 노력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죄와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천년설입니다. 이 설은 천년왕국이 없다 하며 부인하는 학설입니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년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인 숫자라고 해서 천년왕국을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영적 세계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초림부터 저 그리스도의 출현 때까지 영적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을 영적 세계로 해석하면 많은 다른 성경과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년을 상징적인 것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상징적인 숫자가 있는 반면 실제적인 숫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4만 4천이나 666 같은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나 소아시아 7교회나 이스라엘 12지파, 또 12사도는 가감할 수 없는 실제 숫자입니다. 또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의 영이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것을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을 천국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마귀가 천년왕국 끝에 잠깐 놓여 곡과 마곡을 미혹하다가 심판받는다고 했는데 계시록 20장 7절 10절 천년왕국을 영적으로 영원 천국이라 해석하면 천국에도 끝이 있고 마귀가 역사한다는 말이 되고 또 천국에도 곡과 마곡 싸움이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천국에는 마귀 역사나 곡과 마곡 등 더러운 것, 악한 것, 다투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 성경에는 만물 회복, 만물 통일, 만물 구속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에베소서 1장 10절. 만물 구속이나 만물 회복이나 만물의 통일은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저주받고 마귀에게 이용당한 만물이 다시 원상 회복이 되어서 타락 전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이 이루어질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곧 천년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만물 회복입니다. 이 만물 회복이 현재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로마서 8장 19절 장차 천년왕국 때에 가서는 완전히 다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그러므로 천년왕국을 영적,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영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도 앞으로 부활시키십니다. 또 안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에는 쉬라고 한 것은 영적 안식뿐 아니라 육적 안식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원리가 영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도 구원하고 만물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영적 구원만 주장한다고 하면 육신의 부활도 부인하여야 합니다. 또 영적 안식만 주장한다고 하면 안식일, 주일 지키는 것도 부인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천년설입니다. 이 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악한 자는 심판하고 마귀를 천년 동안 무적행에 잡아 가둠으로 마귀가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돼서 천년 동안 죄 없는 시대가 됩니다. 그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활하여 그리스도로 더불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도 주님의 재림이 있었으니 계시록 20장에 있는 대로 재림 후에 성도의 부활과 천년왕국이 있을 것은 당연합니다. 천년왕국은 이 땅 위에 천년 동안만 이루어지는데 죄악의 땅과 죄악의 하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즉 죄 없는 세계가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 땅에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농사하여 포도나무 아래에서 사는데 약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장수합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거기서 예수님과 부활한 성도들이 살면서 성 밖에 나가 왕노릇하기도 하고 다시 들어오기도 합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육신을 가진 사람들도 천년간 죽지 않고 살며 자녀를 생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변화된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몸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결혼하거나 자녀를 생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잠깐 놓아주십니다. 그것은 천년왕국에서 새로 출생한 자 가운데 불택자를 가려내기 위해서입니다. 마귀가 곡과 마곡을 미혹할 때 불택자는 거기에 가담하여 성도를 핍박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20장 9절. 그 후에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전부 부활시켜 공중에 데려다가 백보자 심판을 하여서 지옥에 보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 불신자가 받는 심판입니다. 성도는 그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예수님 재림은 반드시 천년왕국 전천년설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 위에 천년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그 나라는 성도의 나라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한 자가 득세하고 성도가 핍박을 받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이 세상에 평화가 가득하게 됩니다. 스가랴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말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11장 9절에도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마귀를 잡아가두므로 죄와 악이 없고 의와 선과 화평만 넘쳐 흐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전쟁이 없게 되고 전에 무기로 만들어 놓았던 칼이나 창을 쳐서 보습이나 낫을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무기를 전부 평화의 목적으로 전용하고 농사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탱크나 전차 같은 것은 트랙터로 개조하여 농사하는 데 사용할 것이고 원자탄을 만들던 물질은 발전용이나 혹은 평화의 목적으로 전용될 것이며 전폭기나 전함은 여객기나 수송선으로 개조돼서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천년왕국 때에는 사람이 자작농을 할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65장 21절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했습니다. 그때에는 땅이 좁아서 농사 짓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무 열매를 따먹고 산 것처럼 포도 열매나 다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살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부활하여 변화된 성도들은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5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만민은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 세계 만민을 가리키며 신약시대 교회 밖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의 신들이나 우상을 의지하여 행하다가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영원히 승리하고 존재할 것입니다. 빙자는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저는 자, 쫓겨났던 자, 환난당한 자, 멀리 쫓겨났던 자들은 성도 곧 택한 백성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이 세상의 유력한 자들, 권세에 있는 자들, 또 부자들, 강한 자들, 세상에서 높아진 자들은 성도를 핍박합니다. 참 성도는 믿음 지키느라 환난받고 핍박받고 병들고 약해진 상태에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0절 외정 말기에 시험에 넘어가 일본 정부에 가담한 교육자들은 그 당시 돈으로 하루 100원이라는 거액을 받고 일본 정부의 사주를 받아서 신사참배를 권고하는 시국 강연을 다녔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신사참배하지 않은 목사들을 핍박하고 당국에 고발하여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믿음 지키면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다가 쫓겨나고 매맞고 직장 빼앗기고 가난해지고 환난받던 사람들은 다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영원토록 그를 치리하실 것입니다. 8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온산에서 살피며 보호하며 치리하십니다. 딸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데 그 백성은 연약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라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9절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유다 백성들이 왕이 없어졌고 모사가 죽었고 여러 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되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고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일시적인 시련입니다. 세상의 것이 없어졌다고 애통하지 말고 영적 구원 문제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실현을 위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이사야 37장 3절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여기 아이는 육신의 아이가 아니고 좋은 영적인 소산을 가리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왕이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다 멸망시키려 할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무슨 신령한 선물을 주시려고 이 환난을 당하게 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에게 기도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요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렇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새 생명을 얻기 위하여 곡하고 애통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왔을 때 믿음으로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것은 해산하는 수고를 통과한 다음에 얻는 것입니다. 그 해산하는 고통이야말로 가치 있는 고통이요 성도에게 은혜로 주신 고통입니다. 그로 인하여 얻는 것은 왕과 모사보다 몇백 배나 나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많이 하는 자가 신령한 선물을 많이 얻어 실력이 늘어나고 인격이 자라나고 영이 자라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과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서 그것을 성취하려고 일심전력을 다 기울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전도하는 일과 자기 사명을 다하는 일과 믿음 지키는 일을 힘써하면 하나님의 영적 실력이 늘어나고 영적 세계가 개척되고 새 생명이 커지고 영역이 커지게 됩니다.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서 바벨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속량하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을 가리킵니다. 11절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늘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같게 하며 내 굽을 놋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께 돌리리라. 내 시온이 더럽게 되며
라고 했는데, 다른 민족들이 침략하여 이스라엘을 더럽히고 그것으로 기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원수들이 성도를 둘러싸고 핍박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를 강하게 하며 원수들을 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혈육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로 나가면 이기게 됩니다. 내 뿔을 철같게 하며, 뿔은 권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세력을 철같이 강하게 하고 성도의 발을 말굽같이 단단하게 하여 원수를, 세상을 다 이기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탈출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께 돌리리라. 성도가 그 승리의 결과로 얻은 소득을 대주제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